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몸의 죄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발견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역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어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님의 삶의 책임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음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하느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며 이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안에 서게 하시는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평생을 자기가 좋아한 대로 사고 팔고 또는 먹고 마시고 짓고 꾸미고 장식을 해도 자기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저는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본 오사카에 봉사로 갔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국제적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따라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루는 줄로 다시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그곳에서 일을 하고 봉사했던 이분은요, 난 평생에 그렇게 장시간을 땀 흘리고 일을 해본 게 처음이었어요. 땀이 옷에 배해가지고 물이 흐르고 그걸 짜서 입을 정도였는데 아내가 지난 주간에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꼭 이 책을 읽어라. 그 책은 잠깐 기다릴 때 줄을 서서 가면서도 그 책을 다 읽으려고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책 내용 속에 사울과 다윗의 일이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의 공로를 세우고 나라를 구원한 일들을 하면서 크게 공을 세우고 하는 일마다 칭찬받을 일만 했는데 사울이 아주 죽이려고 자기보다 인기가 올라가니까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사람을 보내고 아니면 군사를 보내고 심지어 자기 딸도
딸도 그와 결혼시키는 목적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는데,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한마디도 사울을 위해서 원망하거나, 아니 나에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한마디 불평하는 말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자기가 이런 공로를 세우고 심지어 그가 보낸 모든 일을 다 성공적으로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이 모습을 보고, 또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한마디도 그에 동조하지도 않고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과연 나는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따라, 다른 사람 말에 따라 어떤 부분인데, 사실 제가 권하는, 아내가 권하는 책은 제가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왜요? 너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읽고 싶어하는 책이 아니고 아내가 읽기 원하는 책이.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요, 철저하게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요. 잘 던지는 거 자신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에 맞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맞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살지 말고 주일 하루만이라도 오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선교사로 있는 그 사람 부부들도 계획한 것이 아닌데요, 어제 토요일날 저녁에 집회 계획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전주간에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어서 그곳에 가서 한 주간을 심지어 금요일날 밤에는요, 아침 8시 전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일을 마치고 나니까요 밤 1시 반, 밤 1시. 그런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날 공사한 그제 밤중, 그러니까 어제 새벽까지 공사한 그곳에서 국제적인 행사, 집회가 시작된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한 주간을 움직이게 되었구나.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생명.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해주실까?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강철로 만든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 육체가 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시행한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2022년도 11월 15일부로 세계 모든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갔습니다. 유엔에서 보고했는데 선진 국가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후진 국가에서는 인구가 늘어났다. 그래서 80억 명을 돌파했다고 유엔에서 발표를 했는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이후 최초의 사람을 아담과 하와, 그런데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몸만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짐승에게는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데요, 짐승은 단 콩만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땅으로 내려가 끝이 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도 그 속에 무엇이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우리가 이 법의 질그릇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바울과 같이 그들의 속에, 그들의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겼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그들에게 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우리 속에 복음으로 담겨 있는 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한순간 어떤 일을 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여러분, 주일 하루만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내 시간에 맞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맞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옥죄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냥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바울이 가진 특권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천부장이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죄가 정해지기 전에 호송을 받거나 결박을 받았을 때 그 일에 대한 그것을 한 사람은요 책임을 묻어요. 그 천부장이 무리들 때문에 바울을 묶었는데 나중에 그 바울을 신문하고 때려서라도 자격을 받으라고 하는데, 바울이 자기를 신문하고 문청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사람의 말을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때리는 것이 로마 법에 맞느냐고 하니까요, 그 바울을 신문한 사람들이 천부장한테 갑니다. 천부장이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죄를 정하기 전에 어떤 죄목이 현장에서 어떤 그 죄 때문에 잡혔다고 이런 경우도 아닌데 아니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모르는데 결박이다 두드러 패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분 때문에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천부장이 어떻게 해주나죠? 그것 때문에 천부장이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가진 특권을 누리며 외식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됐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율법을 그렇게 가르치고 너희들이 특권 누리면 잘못됐다고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전부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식하는 자들,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거리 어기에서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이 만들어진 어떤 규정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시기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결국 그들의 계획대로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었다가 살았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하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못 전하도록 바울이 시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권세를 가진 공문을 가져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곳에서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죽을 위기를 당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먹지 않고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나 될 정도로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바울은 죽을 위기를 당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까지 각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또는 낙심하지 않냐고 핍박을 받아도 심지어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가치가 다른 겁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아니라요. 오늘 환경과 구애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시간은 정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의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고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죽을 몸이 할 일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넘기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여러분 오늘 병원에서 당신은 질병 때문에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모든 육체는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많은 부분을 누리고 있는 재벌 총수라 할지라도 전부 죽을 병에 이미 걸려 있습니다. 전부 시한부 인생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법칙임을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려고 하지만 복음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건 아무리 많은 걸 다 세상에 보이면 다 산다 할지라도요 만족이 안 돼요. 제가 사진을 봉사하고 또 카메라를 사진 봉사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안에 몰래 고급 장비를 살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 사면 다 되겠다 해가지고 사잖아요. 근데 몇 달 후에 그보다 더 좋은 것도 나와요. 전화기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최고 좋은 거라고 샀는데요 몇 달 후가 되니까 더 좋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냇가에 흐르는 물에 빨려가고 겨울에 그냥 빨아가지고 겨울에 널어놓으면
빨래를 넣었는데 얼어가지고 하나는 얼었다 녹았다. 그래서 이 물을 짜는 짤순이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가지고 빨래 짜는 짤순이 제가 어떤 분에게 사드린 경우도 있어요. 짤순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짤순이 가지고 안 돼요. 근데 그냥 완전 세탁을 다 해요. 계속해서 빨래를 늘었다 그랬다가 그냥 이게 힘들어가지고 요즘은 건조기까지 나와가지고 건조기까지.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더 좋은 것이 점점 더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사고 준비해도요 더 좋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 다 갖춰도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시간에 맞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려고 주일만이라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어떤 분은 철저하게 예배 시간 다 맞춰가지고 사는데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든지 언젠가는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난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던 것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학습 문답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의 최대 목적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학습 문답을 받을 때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이렇게 3분의 1은 더 될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 가진 모든 것 유대교에 맞춰 교리에 맞춰 살려고 하였던 모습이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발 씻는 그릇 허들에 물을 채우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요 이게 포도주로 변해졌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영국 캠브리지 신학대학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쓰려고 정답을 쓰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요. 한 사람이 한 줄 딱 썼던 그 한 줄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도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달라졌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내가 진정으로 만났는데 나는 아직도 변한 게 없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되고 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를 당하면서도 감상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고 바울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의 권유로 그 지난 주간에 책 읽으라 그랬잖아요. 아내가 권유하는 책은 참 아주 좀 읽기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읽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어떻게든지 새벽 시간에 읽고 가다가 읽고 그냥 밤늦게 읽고 다 읽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진 사람을 부르신다는 내용이 그 내용 속에 있다. 그래서 막 고린도 교회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없는 것들,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네? 그리고 천한 것들, 천한 것들. 그런데 그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배우고 다른 사람보다 잘생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가졌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요. 세상에 없는 것들 속에, 천한 것들 속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들 속에 하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과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걸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젠가 우리는 죽을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될까? 예수의 생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가장 보람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후반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여 하리니라. 아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으로 육체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만 육체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때로는 내 인생을 마치는 그 한순간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잘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 한 주간에 그렇게 땀을 흘리고 쉬지도 못하고 그냥 밤중이 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봉사하거나 뭐 일할 때요, 어깨가 아파서 어깨에 파스를 붙이고 일을 해보면 처음이었어요. 일본 파스 사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마지막에 청소까지 다 했는데 그곳에서 국제적인 행사가 어젯밤에 열렸던 그걸 보고요, 야, 이 하나님의 그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쓰임 받았구나. 때마다 일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께 있어서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아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처음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경공업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큰 대형 큰 기계나 이런 중공업시대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자시대로 발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만든 로봇이 지난번에 어느 곳에 갔더니요, 뭘 음식을 주문했는데 뭐 기가 뺑뺑뺑 돌아다니세요. 사람이 오지 않고요, 이 로봇가 그 갖다 주더라고.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갖다 주고 또 제자리 사냥하더라고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혹 육체의 수술에 대한 것을 상담을 하게 될 때 로봇으로 수술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아니 사람이 직접 수술한 이 단계를 넘어가지고 로봇가 인간을 대신해 수술한대. 그러나 아무리 모든 병을 고치고 건강을 얻는다고 해도 우리 육체는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신앙 고백으로 오늘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도 다시 살다. 우리도 다시 살 줄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입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는 그래 안 살아요. 성도들 중에는요, 찬송가에 내가 이렇게 고백하며 이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평생을 살리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 안 사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제가 땀을 흘리고 일하고 수고하고 이런 부분은요, 제 아내가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찬송대로 되었다고. 찬송을 그래 불렀으니까 찬송대로 이루어졌다고. 온몸과 재산들, 그 온몸 드린다고 고백했으니까 온몸으로 빚이 따고 흘리고 하는 거라고. 그 습도가 많은 곳인지 아니면 영하 30도가 되는 곳인지, 저 북방 얼음산과 저 남방, 그러니까 당신이 찬송대로 된 것이라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지 미워해가지고 모를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 따라 찬송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다 살고 죽어 언젠가는 잠잠히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진정으로 복음을 받고 구원 얻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소망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예수의 생명을 드러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항상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그 몸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몸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것을 차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나와라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두 번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유대교리에 따라 맞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이후에 옛사람,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옛사람, 고집과 과거의 모든 것은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모든 생애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